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이라서 제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를 통해서 이단 사회비에 대한 실체를 공개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입니다. 그 다큐에서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그것을 다루었지만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이것을 보면서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권과 생명과 재산과 가정 그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인이라 자처하면서 그릇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정통신앙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복음의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전혀 대항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신이다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보시면 큰 유익이 저는 되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건설회사 CEO에 대한 글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기업인 이 CEO들은요, 기업가 CEO들은 비즈니스의 교제의 장으로 그리고 건강한 이유로 골프를 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CEO들이 다 골프 치는 거. 그런데 이 기사의 주인공인 건설회사 CEO는 골프 대신 매일 아침 산행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산행을 선택한 이유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경영인으로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산행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산이야말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라고 하면서 산행의 기본은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임을 잊지 않는 것이 산행의 기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늘 자신이 출발했던 자리에서 어떻게 얼마나 길을 벗어나 살아왔는가 그것을 자성한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 말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쓴 이유도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초심을 잃지 않고 살도록 그걸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통칭하여 갈라디아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갈라디아라고 하기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직후 주후 한 49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가 아니라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위치한 여러 개척 교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 지역을 떠난 지 한 3년,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서론인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 즉 바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 있음을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갈라지게 하고 있었다, 갈등을 일어나게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도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약의 여러 의식, 율법 의식, 그거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여 강조하고 가르친다라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 강조하는 이단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 서울 금천구 다산비전교회를 심호하는 강경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 목사님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일명 안식교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안식교회 교리의 회의를 느껴서 탈퇴한 후에 다시 회심을 하게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안식교 목사로 있으면서 마음이 공허했던 이유가 있었대요. 늘 마음이 공허했었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교도 예수님과 성령의 임재를 말하지만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하셔요. 성경은 누구나 구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을 준다고 하지만 안식교는 성령이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 늦은 비와 같이
안식교인에게만 내린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말의 때에 안식교인에게만 그때 성령이 내린대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성령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대요. 본인은 자기는 계속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는 목회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교는요,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의 창시자가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안식교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 계시받았던 거를 이렇게 져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처럼 따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느 이단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 멸절, 그러니까 지옥에서 우리 영혼은 다 불타 없어진다라는 이 이상한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다 가짜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레위기 11장의 정결 음식 그 규정 지키며 채식을 합니다. 채식해야 구원받을 수 있대. 술, 담배는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커피, 돼지고기 이런 것도 전혀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커피 좋아하거든요. 커피. 근데 그런 채식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요즘 안식교회 포교 수법 키워드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건강이래요. 건강. 그래서 안식교는 요양원과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상대로 교리를 가르치며 포교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요양원도 잘 알아보고 요양원 가야 되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잘 알아보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코로나19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전쟁 등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면서 안식교는 예수님 올 때가 다 됐으니 이제 곧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강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정통교회가 이단들의 바친 이유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통교회가 이단들의 바치래요. 이단들의 바친 이유는 정통교회가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제대로 가르친다라면 거짓 예수, 거짓 복음을 쫓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그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회심해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정통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모르더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어요. 와, 이 작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아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했냐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진 것, 그 사랑,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인간적인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조건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이 있어서 죽은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사실 모든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부활하게 됨,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구원의 조건을 내겁니다. 구원의 조건. 그 구원의 조건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단들은 헌금을 강요해요. 그리고 전도이고, 나름대로 그들의 전도이고, 그리고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는 가정의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효도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은 다 마귀다라고 해요. 마귀다. 관계 끊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정통교회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정통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교회는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그래서 가정부터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가 금호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저는 복음을 절대 변질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만큼은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의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만이 바른 복음이야.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없어.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오리지널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금호교회에서 변함없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할 때,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할 때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존재하는 타락의 성품인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승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맺는 육체의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시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조심하면 안 돼요. 오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맺는 육체의 열매예요. 그거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래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맺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바로 이어서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이야기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안에는 옛 아담과 새 아담 둘이 살고 있는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는 옛 아담, 즉 육신에 속한 옛 성품이 반응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새 아담, 즉 성령에 속한 새 성품이 반응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옛 아담을 살찌우는 것이고,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새 아담을 살찌우는 것이라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청교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이 와닿습니다. 와닿습니다. 우리 안에 옛 아담과 새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이 가르침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육체의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에 따른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할 첫 번째 대상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을 행함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우리의 선행을 질투하는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하다가도 상처를 받게 만들고, 또한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을 못하도록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괜히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이야, 이런 생각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구제하다가 선교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이런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할까라는 것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낙심 올 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무엇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문 사역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문 사역은요, 이간시키고 참소하는 일입니다. 왜냐? 마귀의 이름의 뜻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볼로스는 갈라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아시겠지만 이단이 처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속여요.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도 속여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목사욕을 합니다. 목사욕.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삶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목사욕해서 목사 내쫓아요. 그 다음에 장로욕을 합니다. 장로욕해서 장로들이 다른 교회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권사욕합니다. 권사욕해서 교회 사역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단의 교회 리더들을 딱 심어버려요. 이단의 목회자를 심어버려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걸 신천지에서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산 옮기기 작전을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연령과 성별과 학업 수준과 재산과 성격과 가치관과 가정 문화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나와 마음이 맞는 분들만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나와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 갈등도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르다고 해서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도 사랑해서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이단이 침투했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아, 여기는 아니구나.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연결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졌을 때 파고드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던 그들이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부부 간의 상처,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 형제들 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상처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은 상처 없는 가정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상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에겐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믿음의 가족인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못하는데 밖에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착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한 말, 행동을 하더라도 배려하는 행동, 사역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흔들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던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금호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이며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이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인 성도인 한 분 한 분이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지키시고 성령의 열매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으로 우리 금호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제가 오직 믿음에만 제가 서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탄 마귀를 우리를 흔들어 놓고 사탄 마귀는 건강한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짓인데,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바른 복음 위에, 은혜의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복음도, 그것은 다른 복음들은 다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복음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부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위해 서 있어야 하는데, 사탄 마귀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금호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금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행여나 이단의 세력들이 침투했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는,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이단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은혜의 복음 위에 바로 서 있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복음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